오늘은 언제 어디서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 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10월 27일 날 큰 집회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그리고 통합, 합신, 고신, 대신, 백석, 기독교 한국 침례회 등 개신교 거의 모든 교파 교단들이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은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를 이제 입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요, 이런 동성애 성전환 옹호하는 교육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급증하게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남자 성기를 가진 그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돼서 다른 여성 수감자들 이제 성폭행한, 그래서 임신시킨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미국 LA 이제 한인 찜질방에 여탕에 생물학적인 남성인데 나는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남자가 벗고 돌아다녔는데 그 직원은 제지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는 동성애 이렇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아예 이제 반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저는 금지시켜 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의 표현의 자유, 어떤 양심의 자유,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이걸 근본적으로 다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도 또 많은 언론에서 지금도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정말 앞으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교회에서조차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또 기윤실에서요, 이런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 거, 또 예배와 기도회를 또 빙자해서 정치 집회를 공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래서 이건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성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윤실은요, 과거에서부터 이제 차별금지법 찬성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의도로 차별금지법 이제 찬성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다음 세대, 저는 교회에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법들 또 제정되지 않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내적인 어려움도 제가 겪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적인 어려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교회를 저는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교회 내부를 타락시키는 저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외부적,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해 갑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심판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읽은 말씀은요, 교회에 앞서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오늘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또 그리고 한마음이 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솔로몬 행각은요,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었는데요, 과거 이제 바벨론 공격할 때 여기 행각은 또 손상을 입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벽은 없고요, 지붕 기둥만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형태, 그것이 이제 행각인데, 이 솔로몬 행각과 관련해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소년이었을 때, 12살 때, 이 성전에서 이제 랍비들과 이제 강론, 토론을 하는데요, 바로 그 장소가 또 솔로몬 행각이었을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나눈 대로 베드로가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설교했던 곳, 바로 이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 이곳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이제 교제를 나눕니다. 이처럼 이제 솔로몬 행각이요, 또 교회 부흥과 성장의 중요한 또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 말씀해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적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유대 종교자들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모임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배척을 받았지만 동시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정도로 존경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남녀 신도들의 무리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친구들, 학부모님들과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또 교회 안 다니신 분들, 또 교회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앙에 대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기독교 신앙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보다 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은혜가 너무 사실은 감사해서요. 뭐 거기서처럼 하나님이 날 용서했는데 네가 어쩔 것이냐 뭐 이런 태도 저는 잘못된 신앙이고 또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정말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도 계신 것 가운데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일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요. 사실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훨씬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아이들, 하나님 알도록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런 사도들 통해서 또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이런 놀라운 또 은혜들이 있었듯이 어떤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공동체들이 정말 고침받는 은혜가 있도록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요, 오늘 솔로몬 행각, 거기서 이제 복음이 나눠졌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그 솔로몬 행각과 같이 그 복음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있는 곳이 그런 장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요, 시기심으로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어진 말씀이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가둡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들은요, 여기서는 이제 대제사장하고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소개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집단, 헤롯, 로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당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연합을 해서 자신이 가진 기득권들을 빼앗길까봐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제 사도들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조차 무신론자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조차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잘 알려진 목사님,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설교는 굉장히 잘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또 죄의 노예가 돼서 여전히 또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조직 스토킹 범죄의 경우, 그래서 저는 영적 지도자들, 또 영향력 있는 분들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스승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정말 많은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14, 15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에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있지만 정말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자라도록 모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끌어주는 사람, 아버지, 그런 사람들은 부모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복음을 알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 2절에 보면 그래서요. 바로 그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진짜 복음을 알아서 바로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또 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그냥 지식적,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마지막 말씀,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 이제 없어져서 소동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까지의 말씀을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벗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갇혀있던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근데 경비병들이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없어진 걸 보고 이제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옥에 갇혔던 그 사도들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도들 잡아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요, 사단은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저는 가두려고 한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생명의 복음, 이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도 나눴는데, 이 차별금지법은요, 서구 유럽교회를 결국 초토화시켰습니다. 몰락시켰습니다. 저는 이 차별금지법, 그래서 교회의 신앙, 또 교회를 탄압하는 박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박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복음 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영적 전쟁터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가릴 것 없이. 지난주 제가 또 나눴던 노벨 수상한 한강 작가에 대한 또 기도 제목도 나눴지만, 아무리 영향 있고 유명한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나쁜 영향 저는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추천도서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문화예술 정말 청소년기에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악한 문화, 시대 가운데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깨어서 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간절히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갇혀있더라도, 쇠사슬에 매인 것 같더라도 또 담대히 또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죠.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귀의 공격 가운데 크게 5가지 영역의 공격이, 내적인 공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가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요. 둘째는 또 낙심을 주고, 또 바쁜 생활로, 셋째는 바쁜 생활로 우리가 계속 다른 것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 갖지 못하도록 몰두하게 만들고, 또 넷째는 열등감이라고 하는데요. 비교의식, 열등감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 듣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등감이 큰 문제인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가 게으름인데요.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기회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외적인 또 우리 안에 내적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마귀의 괴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중요한 말씀 바로 전장입니다. 6장 같은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싸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 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존 버녀는 사단이 크게 2가지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핍박, 하나는 유혹인데요. 끊임없이 핍박도 하지만 유혹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내적인 유혹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또 유혹, 시험들, 바로 자기 욕심, 자기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 마귀의 또 자식, 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의 욕심, 어떤 사람 돈과 또 어떤 사람 명예로 또 어떤 사람 이성적인 이런 끌림으로 또 유혹한다는 것을 또 알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깨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기심이 일어난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 잡아오게 가두는데요. 이런 또 종교 지도자들 한꺼번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이 당하는 박해, 또 조직적인 박해임을 말씀하는데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어떻게든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가 또 인기를 끌어서요. 거기에 열심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학대학 갔을 때 그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나눌 때 또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서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방해, 또 괴롭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신되어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제가 또 그때서부터 젊은 대학 청년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지금 사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위협,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